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 같이 인사 좀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고. 예. 여러분 이렇게 또 즐거운 성탄절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생부와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또 가득 차게 돼서 또 감사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주까지 다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돼서 의미가 있는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시면서 커피 한 잔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엄마 하셨어요? 네, 몇 잔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커피를 드셨습니까? 엄마 무슨 커피 드셨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 예? 맥심. 예, 맥심을 드셨든, 스타벅스를 드셨든, 커피를 드셨을 텐데, 이 시간 사실은 좀 스타벅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커피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스타벅스 커피 잔이죠. 이게 정말 작년 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나온,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이 커피 잔입니다. 여러분 작년 거랑 올해 거 조금 다른 게 있죠?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죠? 작년 커피 잔을 보면은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드러내는 이런저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커피 잔에는 그런 걸 싹 빼고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 그리고 스타벅스 로고만 들어있는 이 커피 잔을 사용하는 것을, 스타벅스 가보신 분들은,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작년 컵과 올해 컵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물론 스타벅스 측에서는 왜 이러냐라고 미국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테러들이 있어서 너무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 같아요. 그러나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세상의 문화는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어떤 분위기는 살아 있어요. 트리가 있고 캐롤이 있고 또 백화점에 상품이 있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카드가 있고 산타크로스가 있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 이런 하나의 컵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와 더불어 삽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소위 문화도 점점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다양하게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바람은 문화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안에 예수님도 더 풍성하게 함께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같이 가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문화가 많이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그 포장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알맹이도 좋으면 좋은데, 포장지가 화려할수록 어때요? 알맹이가 점점점 작아진다. 언젠가는 포장지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 세상 문화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진한 커피를 드시려면 에스프레소를 드실 겁니다. 원액 그대로 드셔서 상당히 쓰고 진하죠.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물을 좀 타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시거나 좀 우유를 타서 라떼를 만들어 드시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것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주 물을 많이 부어서 희석을 시켜서 이게 커피인지 맹물인지 모를 정도까지 희석을 시켜서 드시는 분도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적당한 아메리카가 이게 뭐죠? 갑자기 발음이 안 나요.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옅은 커피가 있어서 맹물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한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요. 점점 가다 어느 때인가 가서는 예수님이 아주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사람들 눈앞에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손으로 만졌습니다.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예수님 만져봤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2000년을 쭉 지내면서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저쪽에 계시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는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계셨어. 그런 분이 정말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 그건 뭐 그냥 신화 아닐까? 그냥 누가 뭐 만드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당연히 신을 있어야지 어떤 당위성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곳저곳 교회를 많이 섬겨봤는데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으셔요. 10년, 20년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신화처럼, 어떤 그런 전설처럼 예수님을 막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저도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인가라는 문제가 저에게 몇 년간 엄청난 고민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고 이런저런 고민한 저에게,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실제로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맹물 같은 커피를 이렇게 늘 마시던 분이 어떤 때는 가끔 좀 커피를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드시면 아메리카노를 드시든 더 진한 에스프레소를 드시면은 이 커피 맛 제대로 나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화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은 결국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사람의 순종,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인자함과 요셉의 어떤 여러 가지 너그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마리아 남편인 요셉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을 때, 좀 악이 가진 것이 표시가 났을 때, 그때 이 요셉이 한 행동은 이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임신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던 일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마음이 내성적인 사람이다. 요셉이 좀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요셉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요셉이 참으로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뭔가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위키리스크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도 핸드폰 통해서 카톡을 하시고 또 페이스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을 하실 터인데, 저도 페이스북 하다 보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제가 막 들어올 때가 많아요. 열어보면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쪽 저쪽 사람들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막 이런 것들이 뜨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모르겠고 대개 내용을 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 아주 많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이렇게 끊어내고 차단하거든요. 근데 또 어느샌가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자르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의 속성은 모든 일들을 숨겨주기보다는 자꾸만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자꾸 들추어내면은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군가를 덮어주고 보듬어주면 우리는 또 살아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 이때쯤 되면 이제 마늘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쯤에 이제 논의 밭에 마늘을 심으면 한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마늘밭을 덮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런 모습을 좀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저 밑에 보면은 조그만 마늘 이렇게 싹이 조금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마늘이 아직 크기 전이기 때문에 눈을 맞으면 다 얼어 죽어요. 저런 짚을 깔아주어서 이불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은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일단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늘을 저런 짚으로 덮어주면은 마늘이 살아요. 얼어 죽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옷을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말로 자꾸만 덮어주면은 사람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꾸만 입은 것을 자꾸만 벗겨내면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것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의로움과 그러한 사랑스러움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 서로를 덮어주는 것, 또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죠. 이 일을 고민하며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요? 저는 꼭 괄호를 하나 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현몽을 하게 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볼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시면 근심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 중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인데요. 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근심하시고 고민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준서가 기도를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마운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기도가 훨씬 더 응답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아주 빨라요. 많아요. 근데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기도 응답이 조금 희미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린 아이들은 초신자 때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게 기도인지 내 고민인지 이게 좀 혼돈스러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든 무슨 고민이 있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응답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아기 태어남을, 예수님 태어남을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의 태어남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존재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일까요? 우리 정확히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 실제 태어나신 날을. 그러나 사세기경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이 결정이 되고 우리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엊그제가 동지를 막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동지 지난 때부터는 밤이 점점점 짧아지고 해가 점점좀 길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지를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물론 대충 그쯤이었겠지만 그런 하나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것은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1월이 아니고 8월이 아니고 10월도 아니고 12월인데 그때 12월에 1일, 5일 앞부분이 아니고 왜 뒷부분 25일 끄트머리 쪽에 예수님 탄생이 결정이 됐을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1년 연말이 되면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허전함이 있어요. 시간이 주는 공허로움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우리가 얻는 성취감도 있지만 그것이 100%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1년이 지나간다는 시간의 끄트머리 속에는 우리가 늘 뭔가 허허로움이 있고 공허로움이 있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허로움이 있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가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것저것 선물이 많아도 엄마 한 분만 옆에 딱 있으면은 아가들은 염려가 없어요. 밤에 잘 때.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12월 25일 연말 이쯤에 예수님 탄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탄일이고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주, 손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가복음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가득 넘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아기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